우리 세대를 공부하고 생각한다는 게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나를 생각하면 청년 때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확 무너지는 게 언제냐면 이제 거울 볼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거나 거울 딱 보면은 이게 아주 네. 저는 거울 봐도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저희 요새 생각하세요. 나이 먹은 거 아니까 다르구나. 금방 다른 사람 말했는데 진짜 다르구나. 우리 자체는 그걸 모르잖아요. 나는 아직도 막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20대고 목사님 아직도 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애를 써주는데. 진짜 그래서 잘하셨네요. 그럼. 그러니까 난 성공이 첫째는 성령님 만난 거고 두 번째는 그렇지. 저도 그래요. 사모님 만난 게. 아니 다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송 목사님도 사모님 만나서 그렇고 다. 아니에요. 제일 그러신 것 같은데 제일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요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 가장 적절한 사람. 하나님 성공을 따라다닐 수 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강한 부정하시는 거 보니까 제일 긍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 4장 묻혀진 보물찾기. 네. 그러니까 이제 자서전은 계속 써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자서 써가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걸 성공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성공적으로 딱 하셔야 이제 다음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은 이제 가을 학기에 이렇게 한번 모집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한두 번만 해보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영상을 찍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뭐 영상 편집 이런 걸 공부를 하셔도 요즘은 영상 편집 이런 거 쉽게 나와 있으니까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간 정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거는 이 교재 내용들을 좀 생각. 그렇죠. 뭐 쭉 이제 16주 동안 이제 실버 교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해 나가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근데 이 대사님에서는 지금 60대 중간 사람들한테 사실인데 우리 조금 우리 같은 지금 배워줘야 사람들이 해야 거 아니에요. 책들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실버 스쿨 하면 죽어가는 분이 이거 공부는 안 해.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종 전에 있는 분들은 뒤에 그 군 무빙에 관한 이사 준비만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또 이런 걸 미리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막상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뭐 좋은 이사를 하셔야 되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살아생전에 공부를 해둬야지 막상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뭐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이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노인들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고 뭐 지금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 가족들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로 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일단은 그냥 전도해서 세례까지 줘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자 돌아가면서 계속 신방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제 막 가실 준비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살고 싶어 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항상 가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중에 살려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르시면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은 살고 싶은데 계속 가라고만 하니까
조심해야겠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국 좋지만 오늘 밤에 가세요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이거? 막상 갈 상황이 되면 가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끝까지 살아오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쨌든 실버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전도지 만들 때 이번에 전도지는 이게 좀 이제 세미하게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세미하게 만들었는데 뭐 교회 소개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게 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전도지도 성도들한테 이제 만들어서 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지금도 사실은 긴장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을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이제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간다. 그러면 항상 긴장이 되죠. 가서 뭐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분도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실 그런 상황 얼마 안 돼서 갔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점잖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왜 병원에 이런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러냐고 막 나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질 나더라고.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이대로 가시면 지옥 가는데 괜찮겠냐고 나도 막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잘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상 현장을 만나다 보면 별분이 다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전도지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로. 근데 하여튼 뭐 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식이 준비는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 교회 안에 가족 중에 안 믿는 노 부부들이 있거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또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작은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분하게 찾아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 믿게 하고 근데 뭐 노인 되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웬만하면 다 영접하고 해요. 네. 선생님 그 전도지 만드신 거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근데 이 디자인 하는 데만 15만 원 한 장당 뭐 한 8,000장 인쇄하는데 55만 원 그것도 다 돈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무슨 급한 건 대로 하고 이제 디자인 옆에서 이제 누가 좀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돈 안 들고도 그런 게 좀 가능하면 우리가 디자인해서 주면 네, 그래서 23가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 내내 그거 이제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혹시 필요하면 내가 이 파일에다가 내용은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드릴 테니까 그냥 만들어서 쓰고 싶으신 분은 그거 쓰세요. 그건 다. 예? 인쇄를 해야 돼. 이게 인쇄는 각자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예. 파일 방법이 인쇄소에다 맡겨야 되겠다. 예, 인쇄소에다 맡기는데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이게 한 장 한 장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그 디자인 제일이 안 돼 있죠. 이거 글씨만 써서 1면은 4면까지인데 1면은 이런 내용, 2면은 뭐뭐뭐, 3면은 뭐뭐, 4면은 뭐뭐.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거기에 맞춰도 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인쇄소에 주면은 인쇄비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 이제 KDM 이제 하는 분들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좀 쓰면 원판을 만드는데 이제 다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하거나 예, 그러면은 좀 디자인해서 원판만 우리가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 교회 이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성도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핑계할 수 없도록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그 전도지를 이렇게 가지고 필요한 대로. 그래서 뭐 보니까 주변에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마음교실이 있으니까 그래 좀 보내봐라. 또 뭐 상담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직접 못해도 목사님한테 그러면 한번 상담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G7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제 전도지 그거 한 10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천국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교회는 다니는데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은 있으세요? 그럼 이제 구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그래서 전 교인이 이제 어쨌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관심 있게. 네. 목사님 교회에서 어쨌든 23가지 종류 디자인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내용만 가지고 각 교회 주면 네. 어차피 또 개교에서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가서 분담할 수 있는 거기를 해서 하면서 같이 만들어서 각 교회 이름만 넣는 문단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전도지가 일반 전도지는 기본판은 다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교회만 나중에 이제 집어넣고 인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KDM의 이제 전도지로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그 원판만 디자인을 해서 놔두면은 이제 각 교회들이 1000매씩, 2000매씩 이제 인쇄해서 이제 쓰면 되니까. 자기 교회 맞게 네. 분담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이창민 전도사가 이제 그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지금 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또 한 장을 하려면 이게 또 한참 걸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딴 사람들을 또 좀 찾고 있어요. 그 우리 김영중 목사님 딸이 이제 그림 그리니까 그 그림을 한번 그걸 그려볼까. 근데 이게 전도지의 그림이 맞을 건지, 전도지에는 또 좀 더 심플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일반 그냥 뭐 그림이 들어가 이것도 또 아닌 거.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여름에 어쨌든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전 문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카톡 엽서를 지금 이제 보내는 거. 그리고 계속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그 옛날에 이제 엽서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카톡 엽서를 개발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카톡 엽서를 개발을 해서 그 같이 쓸 수 있는 공유하는 데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거기서 퍼다가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KDM도 그렇게 이제 퍼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시점이 이제 되면서 이제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게 책임 있게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안 믿는 건 자기들이 할 일이지만은 알아서 할 거지만은 내가 할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가 호적 정리를 전부 다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가지고 뭐 출석 교인, 그 다음에 집중 관리 교인, 그 다음에 전도 대상 교인,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비관리 대인 교인, 이렇게 이제 다 분류를 했어요. 디모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 거기다가 다 프로그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출석 교인은 이제 거의 한두 번 빠지더라도 출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중 관리 교인은 한 달 빠져, 2달 빠져. 그런 이제 요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큰 조카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안 나오고, 그 다른 교회 보내놨더니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운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관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게 참 교회에 대한 답답함.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이게 잘 나오는 사람끼리끼리만 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계속 어떤 영혼을 관리해주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하여튼 그 부분을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 해서 올 하반기에 이제 임상하고, 전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안 보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3년 정도의 과정으로 그런 이제 옛날에는 이슬피 카드 이런 거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카톡 엽서를 이쁘게 개발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같이 공유하는 데다가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걸 이제 퍼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은 이제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목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가족 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있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느냐. 그 교회에 갔는데 가족 전체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신경 써주고 관리해준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장. 묻혀진 보물 찾기. 지난 시간에 자서전을 쓰는 방법 살펴봤다. 본장에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일들을 찾아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사람은 서글펐던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 슬퍼지는 거지만 앞부분에서는 인생 전체를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펴본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좋은 일, 즐거운 일, 이런 것들, 행복한 일, 성공했던 일, 그래도 그 속에서 보람 있게 살았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번, 감사일, 대표적인 감사 10가지. 내 인생에서 대표적인 감사 10가지. 찾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뭐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예수님 만난 거, 또 그렇지, 그 말 안 하면 남편이 서운해하니까 좋은 남편 만난 거. 나는 옛날에 그 은혜 받고 12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한참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실체를 이제 찾으면서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기초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감사했던 게 내가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감사하고, 이렇게 떠날 때 환송받아서 감사하고, 선교적 비전을 갖고 가서 감사. 그런 어떤 12가지 감사로 이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서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자녀들, 정말 그런 어떤 부분들, 또 그 속에서 하나하나 보면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런 현장들, 발걸음을 뒤돌아보면 그분이 여기서 나를 그때 만나주셨구나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아봄에 대한 자서전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목회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마치 그래서 나는 뭔 생각을 하냐면, 난 집에서 난 이제 나갈 거야, 다 때려치고 난 나갈 거야, 그거 탁 나가는데 밖에서 그분이 꽉 잡는 거예요. 탁 잡아, 가지 마라, 붙잡는. 이게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으면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게 못 있어요. 그게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41곳을 거쳐갔잖아요. 그 현장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은 2가지 발자취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발자취가 있고, 하나는 원망 불평하는 그 현장이 있고. 네. 그러니까 감사할 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적어서 자서전 쓰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감사할 일 나누고 10가지. 의미 있던 일 5가지 이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미 있던 일을 찾으라고 그러면 어떤 걸 찾겠습니까? 어떠세요, 송 목사님? 의미 있는 일 5가지 이상. 저는 항상 상 받았던 거. 상 받았던 거? 언제? 어떻게? 늘 상 받았어요. 밥상. 네. 네, 정말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 네, 가치 있는 의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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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있는 의미.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이야기 좀 해봐요. 맨 실버 이야기만 아닌데. 아직 못 겪어봐가지고. 네. 자, 우리 저 딸 목사님은 어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의미 있는 일 5가지만 이야기 해보라고 그러면. 어?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해봐야지. 내가 끼친 영향력. 내가 그래도 어떻게 가족들, 자녀, 직장, 사회, 세상 앞에 내가 끼친 영향력이 무엇이 있을까? 에휴, 내 삶은 그냥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끼친 영향. 우리 KDM 식구들은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죠. 세계 속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내가 영향력을 끼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네. 어떻습니까? 가정, 자녀, 한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가서 이게 뭐 왕따 당하고 그러면은 정말 인생 살만 안 나죠, 이게. 내가 끼친 영향.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찾아야 그래도 내가 헛산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은 묻혀있는 보물 찾기. 이런 거. 그래야 감사도 되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이제 인생에 대한 허무함 이런 거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실버가 돼가 할수록 내가 뭐 했나 여태까지 내가. 근데 돌아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들 그래서 내가 평생 애쓰고 그 눈물의 시간들 직장에서 사표 호주머니에 넣었다 말았다 거만도 했다가 그래도 내 수고로 그래도 너네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자기 가치에 대한 그런 거. 또 뭐 직장. 그래도 내가 일할 때 그래도 직장 내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또 사회. 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존재하는 거다. 이런 거. 자, 아시겠죠? 네.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일 5가지 이상. 자, 뭐가 있죠? 자, 이제 이야기 안 하신 분들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 이 교회 목사님, 김 목사님,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일 5가지. 주님 만났을 때. 네, 하여튼 우리는 제일 행복한 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답이 아예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딸 낳고 미국 잡수신 거. 엊그저께 손녀들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손녀들. 네. 손녀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손녀들 보면은, 손주들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역사는. 조카 손녀들이 있어도 가까이 잘 안 하니까 틀려요. 틀리지. 제가 목사 되어졌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네. 목사 된 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네. 아이, 저 남편 만난 거 행복하고. 제가 자서전을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요. 생각해보니까 쓰면 안 되겠어요. 한번 쓰려고 생각했더니 쓰면 안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써요. 쓰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쓰되 밑에다가 그래도 고마웠다. 그래도 감사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였는데 마무리를 잘하면 된다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장로가 되고, 사실 아내가 목사 돼가지고 남편이 장로로서 섬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네. 송구사님, 사모님 목사님 되고 송구사님 장로가 돼서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요. 그 교실이니까. 그렇죠.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희생, 헌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0월 때인데요. 이제 어떤 중일을 갔는데 저는 못 가고 2학번. 네. 이 양반이 누구예요? 한국에 갔는데 엄청 맛있는 걸 신문지에다가 별들도 올라가지고 나도 주겠다고 가져온 거. 그렇다고. 송사님 참 그런 면이 계시네. 원래 그래요? 애기 낳았을 때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끓이진 않았어. 병원에 있을 때 말아가지고 먹여줬어. 그런 데 대해서 난 할 말이 없네. 그런 거는 있고. 나는 우리 집사람 애기 낳을 때 나는 사명에 불타가지고 방글라데시. 우리 사모님은 행복한 때가 뭐 이렇게 많이 앞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그냥 태어나서 뭐지? 주님만 나오고 그러는 거. 김성길 김성길 목사님 만난 거 해야지. 김유한이라는 거. 아들 낳은 거. 목사님 만났을 때는 안 행복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만났을 때 안 행복했어요?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아들 낳죠. 목사님 만날 때 행복 안 했어? 안 행복했어요. 사실 그걸 물어봐야 되겠고. 사실 그때 우리는 뭐 행복이다 뭐다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뭐 애들 키우고 막 사고 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애 키워주겠다고 시집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나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장인어른이나 이쪽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뭐 둘이서 우리 허락 안 하면 그냥 나가서 도망갔습니다. 둘이 엄청 좋아하셨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장도 찍고. 어쨌든 행복한 시절.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복했던 것들을 찾아내면 그래도 내 삶이 그래도 괜찮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죠. 그래서 과거를 행복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막 불행하게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체크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5가지 이상. 자, 이경진 목사님. 이야기 안 하신 분들.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고민을 한참 하시네. 네. 내가 그냥 알려줄게요. 첫째, 하나님 만난 거. 둘째, 사모님 만난 거. 셋째, 목사 된 거. 넷째, KDM 만난 거. 똑같아 우리. 네. 공통적으로. 네. 자, 우리 이경진 목사님도 참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고 한참 힘들 때 KDM 만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죽어라고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다 인정받고 사역도 넓어지고 이제 교회만 좀 더 이렇게 식구들이 잘 발전하고 많아지면 이제 아마 애쓰고 지금도 그냥 그때 아파트에서 이제 화요일 날이면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는 더워가지고 전도도 다 방학 중인데. 네. 자, 6번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일 5가지 이상. 꿈꾸던 비전을 성취했던 일. 뭐가 있죠? 꿈꾸던 비전. 비전 없이 막 살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꿈꾸던 비전을 성취했다고 생각되는 거. 우리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달고 오면 말씀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꿈꾸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꿈을 이루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상한 뼈가 있네, 요즘에. 대비의 과정이었지. 아, 뭐, 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소중한 만남들. 이것도 다 비슷하겠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그런 소중한 만남, 학교에서라든지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제 만남들이 있죠. 내 삶을 통해 내가 받은 상을 기록해보기.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만남, 소통. 언제, 어떻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전장에서 기록했던 자기 장점 20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4장에서는 5장인가요? 네. 4장. 여기서는 이제 묻혀진 이제 보물을 이제 찾아서 즐겁잖아요. 특히 의미, 내가 끼친 영향력, 자식들에게는. 그러니까 나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은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기록을 하면은 그게 이제 행복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어디로 하러 가시나요? 가까운 데로 가나요? 차 타고 가야지. 차 타고? 차 타고 가는 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이니까 가면은 한 10분, 6시에 식사하도록. 자, 행복한 것들을 추억했으니까 이제 행복한 먹는 것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먹었던 게 뭐가 있나요?
야, 건빵 이야기 하니까 진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밤에 기차를, 그땐 또 왜 밤에 태워서 보내는지 몰라요. 기차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별들은 건빵 한 봉지씩 주더만. 네. 건빵 먹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 그 분당에 가면 네. 독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산속에 네. 산사람이라는 그 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강원도에서 샌나물을 갖다가 이제 차려주는데 그게 평생 먹어서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산나물 정식 이런 거네요. 갑시다. 산적으로 갑시다. 자, 이제 행복.